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544장 사순절 31째 새벽입니다. 찬송 좀 박수 치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꿈만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빗물 내려도 할렐루야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한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복된 날이 밝아 오 할렐루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빗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사모하며 뒤라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니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나누어 먹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신 대로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에게 땅의 영광을 부어주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며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세 절 말씀, 짧은 말씀이 다 같이 찾으셔서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했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려면 그 중간에 있는 광야를 빼고서는 그 비교가 되지 않죠. 애굽이 어떤 땅이었는가?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떤 것? 그곳에는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그 중간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셨어요. 교회는 광야 훈련이에요. 아멘. 제가 가끔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을 뭐 낮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은 광야 생활을 안 해보셨구나.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나 목사나 하여튼 이렇게 나가고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제가 광야 생활을 오래 했던 것에 늘 그 힘이 거기서 나와요. 목회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요, 그때 광야 생활만큼 힘들진 않아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뭐 가뭄이 오고 어쩌고 해도요, 광야에 비하면 패러다이스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나가야 내가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가 노래한 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그 고난이 언제 당한 거냐 말이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제가 힘들었어요? 이게 아니고 그 고난이 언제 우리에게 있었던 거냐면 광야 생활 동안 결코 살 수 없는데 살려주셨고, 그걸 견디고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끌고 나오셨어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이 도로 애국과 같은 곳으로 변하지 않고, 그 가나안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어저께 나눈 말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하여 교회 지도, 뭐 거기서 집사고 지도소에 가면 장로 얘기도 나오는데 감독 얘기도 나오고, 원리가 항상 똑같은 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겠느냐. 근데 그 말씀을 거기서부터 읽으면 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나 장로가 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건 맞는데 사이클이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지금 우리가 원래 신명기는 민수기 다음입니다. 신명기는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온 집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믿음으로 가정을 양육하는, 신명기는 민수기 다음이라고. 시작은 교회부터 먼저예요. 교회에서 천국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원리를 배운 대로 그것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도착해서 놀란 걸 좀 말씀드렸는데, 뭐 누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아니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의 영성을 물려받을 수 있나? 나중에 이제 집집마다 조사해봤어. 이 교회에서 자라났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20년 이렇게 다닌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지금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걔네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제가 예상한 그대로 거의 신앙을 떠났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같은 현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거는 제일 나이 많으신 옛날 세대부터 층층이 해갖고 요만한 애들까지, 얘네들이 어려서 교회 있다 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이 교회구나. 어디 가도 이런 사랑을 받을 곳이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가 누구신지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고등학생쯤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뭐 선교지를 가고, 대학교 가서도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열심히 공부했겠구나. 이렇게 되면 걔네들의 신앙이 우리 신앙보다 더 놀라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뭐 잘 되지는 않아요.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옆에 계십니다. 민수기 먼저, 신명기 그다음.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His ways라는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His ways.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요만한 애들 때부터 가르치려고. 제가 예배 시간에는 굉장히 무섭죠. 다른 건 제가 다 그냥 봐주고 넘어가지고 애들이니까 또 뭐 예배 시간만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만한 애라도 그 내용이나 그 이유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자기 함부로 하면 바로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여기서 함께 배우고, 아멘.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이라면 제대로 못 배운 애들이 집에 가면 우리 청교도들이 그때 당시에 영국의 국민 중에 90%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뭐 농사만 짓고 양만 키우는 사람들이 공립학교가 없는데 학비를 내려면 자기네 생활비보다 비싸게 내야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서 가정교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학교란 게 없으니까 어디 가서 글씨를 배웠겠냐 말이에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청교도들 설교하시는 이 청교도 목사님들 80%는 옥스퍼드 출신, 20%는 케임브리지 출신들이야. 제가 알고 있는 청교도 목사님 전부 그 두 대학 중에 하나 나온 사람들이니까. 라틴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막 불란서 말도 하고 막 5, 6개국의 역을 자유자유라는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옛날 청교도 책을 제가 초기에 많이 읽었는데요. 영어로 번역해놨는데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도대체 한마디도 잘 못 알아듣겠어. 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애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는데 애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집에 갔어. 그러면 성교도들은 매주 주일날 저녁에 아빠가 자기가 알아듣는 만큼을 애들한테 일주일 동안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전환해서 그걸 다시 설교를 했어요. 우리 유스 그룹이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애들한테 나중에 편한 시간이야. 목사님 설교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반 정도 알아듣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학교도 다니면서 이것들은. 그래서 유스 그룹이 모여서 목사님 조금 전에 위에서 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보자. 지금 그걸 하는 거라. 그게 원래는 누구의 책임이었다? 집안의 제사장, 가장의 책임. 그러니까 분명하죠. 시작은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배워요. 할렐루야. 여기서 실천하고 여기서 연습하고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깨어지면서 내 신앙이 뼈대를 형성하는데, 그거를 집에 가서 다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 모든 사를 운영해 나가다 보면 자녀들이 그 과정에서 신앙이 자기 속에 이제 배어들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에 가면 아마 이번 주 말에 가지 얘기해서 빨리 이파리로 옮겨가야 돼요. 왜냐면 가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지가 욕심이 많은 놈이 쭉 뻗은 놈이나 과목을 키우는 과수원에서 법칙이 그렇대요. 가지가 기둥의 굵기의 3분의 1을 넘어가면 바로 잘라내요.
이놈이 양분을 혼자 땡기는 거야. 그러면 양분을 많이 떼서 굵어진다고 열매가 더 맺히냐? 가지의 굵기와 아무 상관없이 열매는 가지가 굵다고 하나도 더 맺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가지들을 죽이기만 하지. 그래서 무조건 기둥 굵기의 3분의 1을 딱 넘어가는 순간 그 가지를 바로 잘립니다. 과목을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혼자 너무 잘나고 혼자 너무 크면 뭐라고 그러죠? 정을 맞는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예.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혼자 교회에서 커지고 혼자 잘나면, 과수원 법칙으로는 우리가 나무라면 그냥 바로 잘려 나가는 거예요. 같이 커야 돼. 할렐루야. 교회는요, 히어로가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꼭 히어로를 찾고, 없으면 히어로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지만요, 교회는 히어로가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히어로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하고 요긴하고 유익한 사람인 거지, 어느 한 사람 독불장군으로 되는 게 교회예요. 이파리 기둥에서는 뿌리를 통하여 땅에 이미 있는 수분과 양분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둥이 쫙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햇볕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리고 튼튼해져야 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튼튼해져요. 그게 기둥인데, 기둥에서 가지를 향하여 수분과 양분이 가지만, 그때부터 가지의 역할은 빨리 이파리가 나오게 해서, 이파리가 햇볕을 통해서 오는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햇볕을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햇볕과 밑에서 올라온 수분이, 주로 양분도 좀 섞였지만 수분이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과 이산화탄소와 햇볕이 딱, 이산화탄소는 어디서부터 오죠? 동물이 호흡해서 내뱉는 게 다 이산화탄소. 동물들이 호흡해서 밖으로 내뱉은 이산화탄소가, 식물은 그게 양분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볕이 딱 만날 때 그게 당분으로 변합니다. 그 당분은 달다는 거예요. 그 당분이 과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는 기둥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파리가 단 과일을 만들어요. 기둥이 가지한테는 그래도 수분을 공급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그 광합성 작용이 뭔가 하는 걸 이번 주말에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는 꽃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꽃은 여기 꽃이니까 꽃 얘기는, 꽃은 영적으로는, 성경에는 꽃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영적인 어떤 중요한 진리를 나눌 때는 꽃으로 설명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여자들아 염치와 정절로 하지, 머리 따고 많이 붙이는 걸로 그런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자기 신앙을 표시하지 마라. 조심하라. 껍데기에 그걸 조심하라. 화려한 거 조심해라. 이런 말만 이지, 꽃에 대한 얘기는 영적인 유익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언급돼야 되고, 세상의 모든 열매는 창세기 장에 씨 맺는, 이렇게 있습니다. 씨 맺는 채소. 과일은 일일이 사과나무, 배나무 언급하지 않았지만 씨 맺는 과목이다. 열매 안에, 사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씨랑, 마지막 사순절 기간 끝나는 다음 주 고난주간이죠. 거기는 과일과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번 주의 끝부분은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이 뭔지를
영적으로 설명하고 아마 오늘까지 가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이번 짧은 새벽 시간에 그 많은 얘기를 다 나누려고 스토리가 길고 복잡해. 그래서 그런 평소에 충분히 저희가 나눴으니까 민수기 광야 생활은 다시 되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신명기로 가니까 애굽과 뭐가 다르냐? 애굽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딱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네. 뭐 너무 풍성해서 자기가 열심히 뛰면 먹고 사는 걱정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 빨리 아멘합시다. 근데 종살이요. 광야에서 뭘 배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거를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살고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죽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주여. 그 법칙을 배우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광야보다는 낫고 애굽보다 못해요. 애굽처럼 풍성하지는 않아요. 비가 좀 세게 좀 확 나일강처럼 확 내려오면 그냥 아무나 가서 이 펌프질만 하면 내 밭에 다 물이 충분히 오는데 여기는 뭐 오는지 마는지 부슬비 왔다가 이슬비 왔다가 가랑비 왔다가 세게 한 번도 안 온단 말이지. 그래서 또 비가 몇 달씩 안 올 때는 이슬 맺힌 걸로 견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신명기 땅은 뭐냐면 엄청난 부자는 안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아멘들 안 하시네. 굉장히 섭섭하시네. 그나마 또 좀 부지런해서 돈을 벌어서 땅을 사면 희년에 돌려주라 그러지. 봄부터 가을까지 수고했는데 밤모퉁이는 남주라 그러지. 새도 먹고 개도 먹고 아무나 먹으라고 놔주라 그러지. 부자 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뭐만 공급하게 먹고 입고 쓰는데 부족하지 않은 만큼만은 주신다. 근데 그거는 항상 주시겠다. 속 시원하게 쏟아부어 주시진 않는데 꼭 필요한 만큼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의 비를 흡수하는 땅. 근데 애굽처럼 그냥 흥청망청하는 것은 안 일어나는 땅. 광야처럼 그렇게 무섭고 막 혹독한 환경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무엇을 보다 어디가 더 중요해요. 어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에 내가 있어야 돼. 다시 합니다. 아멘 할게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왕창 부자 되는 곳이 아니니까 뭐 거기 가서 헤매고 있노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속상하실까 그런 얘기 목사님들이 자주 저 목사는 원래 뉴욕 건데 뉴욕 다시 와 이 사람아 빌지모 가서 이렇게 오래 있어. 그래서
별꼴이네. 남이 뭘 하는지 신경 쓰냐.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러는 거야. 제가 아니 총회장 하세요. 어저께도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총회장 하시면 이번에 조 목사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몇 번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거야. 저는 선교위원장이 훨씬 행복해요. 아니 진짜로 선교사님들 섬기고 돕는 게 얼마나 기쁜지. 내 그런 정치판에 막 그런 개쌈에 끌려들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선교 헌금이, 선교 컨퍼런스에서 헌금이 우리가 처음 예상한 만큼 들어와서 그걸 보내면서 총회를 위한 그 후원금이 하도 안 들어왔다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도 좀 보냈더니 총무님 이제 그 두 가지를 보냈다고 제가 문자를 보내냈더니 항목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선교 컨퍼런스 위한 헌금이 훨씬 많으니까 총회 후원금으로 좀 바꾸면 안 돼. 물론 농담이죠. 왜냐하면 지난 한 달 반 동안 전 교단에 있는 교회가 총회를 위하여 보낸 헌금 총액보다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선교 컨퍼런스에서 보낸 게 더 많거든요. 모자라면 선교사님 온다. 아이고 비행기값이 1,500불, 2,000불 나갔는데 됐으면 적게 안 오시면 좋겠네. 네, 그럴 순 없잖아요. 오시겠다면 빨리 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총회를 여는데 필요한 몇만 불을 위한 헌금은 지금 10,000불도 안 됐는데 선교 컨퍼런스 위한 헌금은 지금 15,000불 정도가 모였어요. 풍성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동안도 뭐 더 왔는지 모르겠는데 최종 집계가 15,000불. 제가 행복하다면 총회장 하는 것보다 뉴욕이든 LA든 뭐 시카고든 왜 여기가 피츠버그가 더 좋다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피츠버그가 뭘 좋아요?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날씨도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외부적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날씨가 중요한 게 아멘을 안 하시니까 뭐 몇 개 더 찾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니까 여기 있어야지. 여기 환경은 애국보다 못해. 돈 벌려면 왜 피츠버그 앉아있어요? 부자 되려면 왜 여기 있어요? 진작 애틀란타나 뉴욕이나 LA로 버지니아로 갔어야지. 우리는 뭘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거라고 본 거예요? 주님이 권고하신 땅에 있는 게 행복이다. 안 그럼 버지니아로 20년 전에 이사 가셨어야 된다. 뭐 여기 앉아서 뭐 벼락부자 될 꿈을 꾸고 여기서는 벼락부자 안 돼요. 옆에 계셔. 벼락부자 될 사람은 가고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래서 영원성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성.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영원한 영원성에서부터 나오는 관점이거든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배려가 다 할만하게. 제가 오늘도 새벽에 3시인지 2시인지부터 앉아있는데 3, 4시쯤 되면 이제 티모티가 한번 나왔다가 아빠 있나요? 화장실 써? 좀 이따 꽝꽝꽝 부딪히면서 이제 누가 나와 이제 스티브 이더는 커피 타놨을까? 커피 마셔. 밤에는 한 놈씩 들어가서 끌어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끌어안으면 이제 둥글거려. 그래서 둥글거리고 야 이놈아 내 등을 니네가 긁어야지. 그래도 소용없어. 지네 둥글거려. 그게 행복이에요. 자식에게
항상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돌보주시는 부모의 사랑이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다. 그거보다 더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었어요. 든든하거든요. 뭐 I don't care.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곳이 신명기 가나안이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집안의 제사장, 그럼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제사장이,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이 그분을 중심으로 이 신명기 3이 펼쳐지는데,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이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바뀐다. 할렐루야. 세계가 바뀐다. 근데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하면 기도 모임에 가보면요, 항상 한 90%가 여성들이야. 제가 미국 사람들 기도 모임에 가봤는데 뭐 거기도 거의 다 여성들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러죠.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은요, 조지 뮬러가 기도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조지 뮬러 사모님. 조지 뮬러 사모님 이름 아세요? 전 몰라. 아무 책에도 안 나와요. 제가 어떤 조지 뮬러 문헌을 뒤져도 사모님 얘기가 안 나와. 제가 도미니카 갔는데 그 도미니카의 DTS를 후원하시려고 중보자가 한 분 오셨는데, 뉴저지에서 오신 최 장로님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세상 다니면서 중보자를 1000명쯤 넘게 만났는데 남자를 여태까지 50명도 못 봤는데 어떻게 중보자가 되셨습니까? 했더니 한 30-40년 전부터 주님이 이렇게 중보를 시키셔갖고, 자기 지난 30-40년 동안 맨하탄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교회에서 장로를 하시면서도 매일 몇 시간씩 중보만 하셔요. 이 학교를 위하여 섬기라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셨어요. 중보하라 그래서 도미니카에 날아가셨어요. 참 신선하더라.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 가정 잘 돌보는 일은 어느 정도 하지만요, 세상을 바꾸는 기도는 남자를 통해서 하죠. 내 남편이 거룩한 손을 들어 이 세계를 바꾸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뺏겼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사 너 죽을래 그랬더니 아니 나 안 건드렸다니까. 네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닌 줄 알고 저 여자가 처녀인 줄 알고 데려갔으니까, 세상에 그때 이삭을 낳은 다음이냐 90살이 넘었는데 처녀인 줄 알았다. 근데 그렇게 저렇게 보였는지 난 몰라 하여튼. 그래서 아비멜렉이 돌려줬어요. 빨리 나가야지. 왜 남의 부인인데 그냥 처녀인 줄 따로 앉아 이렇게 갔어. 그랬더니 내 종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희 집에 닫혔던 태가 다시 열릴 거야.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어요. 한참 지났는데 아기를 못 낳았으니 이삭이 이제 한 50이나 60쯤 됐다는 뜻이에요. 리브가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기독가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아, 특히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나던 시대인데, 리브가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삭이 안 쫓아냈는데 자기는 바늘방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괴로워하니까 누가 기도하니까 이삭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를 여시더라. 이거를 자기 할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아비멜렉 집안의 태가 열리고, 이삭이 기도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기를, 그것도 쌍둥이를 받아갖고 태어난 그놈 야곱이, 부인 라헬이 와서 나에게 아기를 달라고, 아들을 낳게 하라고, 영감아 왜 다른 여자들한테 다 아들을 주면서 나한테는 아들을 안 낳아주냐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노를 바랬어요? 기도를 했어요? 화를 냈어요?
지 할아버지를 받고 자기가 아버지의 기도로 태어난 기적의 주인공인데 부인이 아들 달라고 막 그러면 뭘 했으면 돼? 기도했으면 되거든요. 이 아버지의 기도가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해서 더 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나누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요것만 읽읍시다.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에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원래 이거 내일 알려던 내용인데 오늘 짧게 끝내야 됩니다. 사사기 2장으로 제가 기록하는데 사사기 2장 6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과 7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그 장로들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광야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일으키신 기사와 표적과 이사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분들이 다 들어가시니까 개판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실패했다. 그게 사사기 기록 전체예요. 개판 5분 전. 사건마다 시대마다 인물이 누구였든 상관없이 개판 5분 전. 엉망진창 갈수록 점이 가벼워. 마지막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태로 이스라엘이 떨어진 상태를 보여줬는데 그 이유 원인을 여기서 딱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봤던 장로들이 그들 집의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아버지가 봤던 거 할아버지가 봤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갔더라면 사사기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역사.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지 못한다면 그 자녀들의 다음 세대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멸당하는 거예요. 전멸당. 자식을 잘 키웠느니 못했니 아이고 저 집 자식 잘 키웠네 저 집 자식 그런 유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격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들 내 자녀들도 듣고 그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내일은 시편 48편, 71편, 78편 계대의 원리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48편, 78편, 71편 세 군데를 계대, 신앙의 계대 이 말씀을 주여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스사라칸나라 발라칸나 이알라칸나라 발라칼라카라바 올라카라바 칼라바 숄라카라바 발라칸나라 발라카라바 울리키리아